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율법을 함께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7계명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139문답에 나오는 몇 마디 말을 중심으로 어떤 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고백하시죠. 139문 제7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금하는 죄는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 간음과 간통과 강간과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기타 본성을 거스르는 모든 정욕과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목적과 감정과 모든 부패하고 추한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듣는 것과 음탕한 눈길과 뻔뻔하고 경박한 행동과 음란한 옷차림과 합법적 혼인을 금하는 것과 불법한 혼인을 시행하는 것과 매음을 허용하고 관용하고 행하거나 그런 곳으로 가는 것과 독신서약하는 데 걸려들거나 혼인을 부당하게 미루거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열어두는 것과 부당한 이윤, 유기와 게으름과 탐식과 술취함과 부정한 교제와 음탕한 노래와 책과 그림과 춤과 연극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음란한 자극이나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 줄, 답 둘째 줄에 나오는 간음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7계명이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금하는 건 간음이라는 건데요. 간음이라는 건 기혼자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7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간음이라는 말이 번역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아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아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혼자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계명을 좁게 해석하면 이건 일단 기혼자에게 내리는 명령이죠. 근데 유리문답 둘째 줄 그 다음에 간통이라는 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간통이라는 단어는 이 대우리문답은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 영어 단어 그 fornication이라는 걸 이렇게 간통으로 번역을 한 건데요. 번역이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그냥 이 fornication은 그냥 음행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이 원문 fornication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 거 그거거든요. 이 요리문답은 지금 이 fornication이라는 단어를 간통이라고 번역해 버렸는데요. 사실 한글로 간통이라는 말은 기혼자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어떤 제3자와 그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통이라는 건 사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나아프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말과 의미가 거의 겹칩니다. 간통, 거의 같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간통이라는 말이 번역하는 원래 그 영어 단어는 fornication이고 이건 일반적인 음행, 그러니까 기혼자이든 아니든 간에 부가 아닌 사람이 관계를 가지는 그걸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fornication이라는 거는 간음보다는 범위가 더 넓다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두 단어 간음과 간통 혹은 음행 이게 합의된 성관계를 주로 가리킨다면 다음에 나오는 강간은 그렇지 않죠. 원하지 않는 사람과 이 성관계를 강제로 맺는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악한 짓이죠. 그 다음 근친상간은 말하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죄입니다. 다른 죄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닌데요. 하여간 이 근친상간이 무슨 뜻인지 어른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동성애입니다. 이건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 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이 리스트에서 일단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이 뭐냐면 기타 본성을 거스르는 모든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 리스트예요. 여기 각주
95번이 붙어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레위기 20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0장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레위기 20장 말고 그 18장을 한번 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그 레위기 18장 22절부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성적인 죄가 이제 리스트로 나오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기타 본성을 거스르는 모든 정욕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22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그 이제 남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두 구절인데요. 보시면 22절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하고 있고요. 지금 다음 23절은 짐승과의 성행위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이 22절과 23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문구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리고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성경 보시면 이 가증한 일이라는 문구가 꽤 자주 나오고요. 이 이제 성적인 죄도 가리켜서 가증하다라고 종종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증하다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죠? 혐오스럽고 역겹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어떤 걸 묘사하는 그런 거예요. 이 가증하다는 말은 이건 불법이다, 이건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걸 가리킨다고 하기보다는요, 그 행위를 보거나 생각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어떤 반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라도 그냥 나오게 할 만한 그런 일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일, 혹은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일, 이런 거요. 이런 거 가만히 그 머리로 생각하고 추론을 좀 해보니까 이건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건 옳다, 옳지 않다의 문제를 떠나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능적인 레벨에서 역겹다, 토가 나온다,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일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많이 쓰던 그 초록색으로 된 그 칠판 있지 않습니까? 그 분필로 쓰는 칠판이요. 이 손톱 같은 걸로 잘못 이렇게 긁으면 그때 나는 특유의 그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좀 곰곰이 좀 따져보고 분석하신가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냥 반사적으로 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두 손으로 귀를 막게 됩니다. 두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리인가 나쁜 소리인가 이렇게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듣자마자 소름이 끼친 그런 것입니다. 제발 멈춰, 이러면서 귀를 막게 돼요. 왜 이게 그렇게 불쾌한 소리인가?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본능적으로 압니다. 느낍니다. 그 칠판을 손톱으로 이렇게 긁는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인지, 아마 제가 그 현상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걸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 소리를 잠깐 떠올리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불쾌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셨을 겁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레위기 말씀에서 남자와 더불어 행하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소름 끼친다 하시는 거죠. 저는 성도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여러분께도 가증한가요?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일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도 한번 그래 보고 싶다. 그 매력이 느껴지시고 귀가 솔깃하고 끌리시나요? 아니면 토가 나오실 것 같은가요? 여기 그 139문답이 열거하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음과 간통과 강간과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기타 본성을 거스르는 모든 정욕, 여기까지가 리스트인데요. 이 리스트, 이게 다 병렬 구조로 동렬선상에 있다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A와 B와 C와 D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7계명을 범하는 끔찍한 죄가 됩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도 뭐 깨끗하고 떳떳한 거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추잡하고 부끄럽고 더럽고 가증하고 역겨운 것입니다. 모든 부류의 음행이 거룩한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고요. 이건 여러분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길거리에 어떤 예쁜 아가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여자의 몸을 흘낏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따르면 그는 이미 7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온몸이 지옥에 이것 때문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이건 법적인 이야기고요. 이거는 잠깐 제쳐두고요. 그리고 이 남자의 그런 음란한 생각 자체가 얼마나 악하고 가증한 것인가 하면 리스트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친상간을 꿈꾸는 마음.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의 어머니나 자기의 친딸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그 소름 끼치는 그 마음과 일반입니다. 짐승과 무엇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너무나도 희한하고 변태적인 그런 성욕과 50보, 100보입니다. 같은 리스트에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부류의 죄들의 정도의 차이, 그 심각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잠깐만 이 요리문답 그 268쪽을 한번 보실까요? 요리문답 268쪽에 150문답이 있는데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50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그 자체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가증합니까? 답.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똑같이 가증한 것은 아니고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가중 요인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가증함에는 일종의 레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을 안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동침하는 음행보다는 혼인을 해서 옆에 아내를 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간음이 더 가증하다라고 아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일 혼인을 한 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버린다면 이건 더더욱 가증하다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같은 카테고리에 어찌 됐든 있다 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지 카테고리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간음이든 음행이든 강간이든 근친상간이든 동성애든 짐승과 교합하는 일이든 이건 다 7계명을 범하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가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된 우리가 보기에도 마땅히 다 가증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다 가증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도 가증해야 합니다. 토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이 많은 죄들을 이 가증하다 하는 카테고리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부분의 불신자와 우리 신자들이 그 공유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으로 여기는 것들이 저건 좀 아니다. 예를 들면 짐승과 교합하는 일, 혹은 어린이를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일, 이런 짓은 신자도 그리고 대다수의 불신자들도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체로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 가증하다는 카테고리에서 하나둘씩 이 죄를 세상은 밀어냅니다.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이 밀어낸 죄는 아마 음행일 겁니다. 일단 인터넷에 그 음란물, 그거 가증한 거 아니랍니다. 웃어 넘깁니다. 성인이라면 가끔씩 좀 볼 수도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래요. 남한테 특별히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혼전 관계, 이건 요즘은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잘못이에요. 남자가 성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지 미리미리 확인해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합의하에 동침하는 거 가증한 거 아니래요. 아름다운 거라 합니다. 이건 음행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요즘 이 가증하다는 카테고리에서 급속도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죠. 이 동성애를 가리켜서 이건 본성을 거스르는 짓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 너희의 그런 편협하고 그런 태도야말로 가증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트랜스젠더일 겁니다. 이 트랜스젠더는 동성애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극단적인 형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점 이게 정상적이고 사실 아름다운 자기 표현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훨씬 더 심하고요. 이건 우리나라도 아마 그 리드를 따르게 될 겁니다. 참고로 요즘의 그 LGBTQ 현상은 우리가 신자로서 제대로 폭넓게 잘 이해해야 할 그런 중요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요. 그러나 그렇기에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여간 이건 먼 훗날에 기회가 되면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비록 요즘 사람들은 어떤 가증한 일을 가리켜서 아니다, 가증하지 않다, 오히려 아름답다, 자연스럽다, 정상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요. 그렇다면 짐승과 교합하는 일이든 동성애든 근친상간이든 강간이든 음행이든 간음이든 요만한 부정한 생각 자체이든 이걸 우리는 다 가증하고 역겨운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느껴야 마땅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본 남자가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 그걸 이 세상은 정상이다, 당연히 그러는 거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비정상이다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똑같아야 합니다. 근데 만일 우리 또한 음란한 생각과 상상에 파묻혀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주님께 고백한 말이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핑계를 지금 대는 말입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혹은 결국 하나님한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는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말이야, 내가 죄 중에 잉태된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 엄마 잘못이네. 그리고 더 소급해서 들어가면 이건 아담과 하와 잘못이야. 그리고 한 번 더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이건 결국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잘못이지. 이런 말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평생 죄 짓는 게 어떻게 내 잘못이냐, 이게 아니고요. 다윗은 자기 죄의 깊이를 깨닫고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죄라는 이 문제, 이거 기왕 뼛속까지 죄인인 나로서는 어떻게 못 건드리니까 주께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죄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방금 51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원죄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을 좀 펴보실까요? (51편에서) 다윗이 자기 그 원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이제 연결된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지금 유혹을 하고 있죠. 주께서 금하신 걸 취하라 합니다. 근데 하와는 이 뱀의 말을 이미 경청하고 있네요. 뱀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뱀의 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뱀의 말에 어떤 설득력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매력이 느껴집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나무가 갑자기 달라 보입니다. 이 창세기 3장 6절 이전에 이 나무가 원래 하와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저 나무는 주께서 금하신 거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이 기본적인 생각은 깔려 있었겠죠. 만약에 그 어린이 여러분한테 아빠가 이래요. 야, 저건 독버섯이야. 독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먹으면 큰일 나. 그랬으면 기본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버섯 눈길도 안 줍니다. 혹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독버섯이 외관상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절대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말을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그 대상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지금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이 어떤 말을 하는 걸 잘 듣고 나니까 이 나무가 예전처럼 보이지 않아요. 매력이 느껴집니다. 아름답다, 탐스럽다, 먹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가버립니다. 나무는 그대로인데 이 하와의 시각이 혹은 하와 그 자신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틀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금하신 걸 탐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금하신 것에 여러분 마음이 끌리신다면 그것을 기어이 만지고 싶고 취하고 싶은 욕구가 안에서 막 솟아오른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정말 슬퍼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하와를 닮았구나. 죄인이게 내 안에서 이런 욕망이 나오는구나. 내 죄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이길래 혐오스럽고 역겹고 끔찍하고 가증해야 하는 것을 내 마음이 이렇게도 사모하게 되었는가. 이런 자각이 있으시는 게 맞습니다. 전 지금 법조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논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께서 금하신 건 하면 안 된다. 근데 나는 그걸 해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본능적으로 가증히 여기는 것을 나 또한 본능적으로 가증히 여겨야 하는데 나는 사실 그걸 이리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희한하게 여기고 놀라야 한다는 겁니다. 매번 내 마음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부끄러워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가증스러워야 합니다. 나에게서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이 욕구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법 조문에만 그 집착을 지나치게 해버리면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사계명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의 법에 주일 성수하라고 명령하셨다. 주일 오전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라고 하셨다. 오후 예배에도 참석하라고 하셨다. 근데 나는 오전 예배도 나왔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참석했다. 그러므로 나는 대단한 의인이다. 개근상이든 뭐든 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워요. 법조문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럼 안 되고요. 성도 여러분은 자기가 율법의 표면의 조문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 여부보다 한 레벨 더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이 욕구, 그 방향성을 가만히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인이 부산에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가족한테 말합니다. 이번 주일 오후 6시에 와서 부산에 와서 같이 식사를 좀 하자고 해요. 가족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을 옆에서 여러분의 자식이 가만히 듣더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이 광양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2시간은 훨씬 넘게 걸려요. 그럼 광양에서 한 3시 반 정도에는 늦어도 출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 오후 예배 조금 곤란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이번 오후 예배는 살짝 그냥 제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무슨 느낌이 듭니까? 야, 이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안 그래도 예배 가기 싫었는데.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칠판을 손톱으로 긁을 때 느끼시는 그런 소름 끼치는 불쾌감이 오히려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놈,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내 삶의 낙인데 밥 한 번 먹자고 약속 그런 거 하나 지키자고 그걸 포기하라는 말이냐? 그걸 건너뛰자는 말이냐? 그 발상 자체가 너무나도 희한하고 어이가 없구나. 예배를 빠질 그 생각만 해도 짜증이 밀려와야 할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슬쩍 한번 빠지자 하는 이 제안은 뱀의 그 교묘한 유혹처럼 섬뜩한 것이고요. 듣자마자 기가 막혀서 귀를 막아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고려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그걸 못하러 고민을 해요. 네, 우리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심 반기기도 했습니다. 편하니까요. 멀리 안 가도 되니까요.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제안에 매력이 느껴졌어요. 귀가 솔깃합니다. 천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보시고요.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규제합니다. 7계명도 그렇지만 10계명이 그걸 명백하게 보여주죠. 탐내지 말라 하시면서 마음을 당장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실 7계명인데 왜 제가 지금 갑자기 4계명을 예로 드는 겁니까? 성욕이라는 건 사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 7계명이 바로 그걸 다루고 규제하고요. 사실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는 10가지 계명 전부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싫어하는가? 만일 내가 가증히 여겨야 할 것을 가증히 여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랑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내 손을 매일매일 뻗으면서 그것을 취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실을 두고서 사후에라도 눈물이라도 흘려야 할 겁니다. 아버지께 송구스럽고 민망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되고 추한지 그 실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 사랑이 어떤지. 그리고 이 둘은 결코 대등하지 않습니다.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고 넉넉히 이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줍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미 새롭게 해주신 거 계속해서 새롭게 해 가십니다. 그래서 한때 추하고 더럽고 가증했던 이 마음이 점점 더 아버지의 허락하신 좋은 것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걸 나 또한 가증히 여기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뭡니까? 새 마음이죠. 새 언약입니다. 주께서 새 영을 여러분 안에 두시고 새 마음을 주시되 이 죽을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같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기 싫지만 법이 하라고 강요하니까 하기 싫어도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정말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얼마든지 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비이성적인 어떤 인간의 욕망을 이성적인 생각이 규율로 힘으로 견제하고 제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내 본능적인 욕망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게 전능하신 주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신약의 백성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무슨 가상의 원칙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셔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복음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 복음을 철석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점점 더 기울이면서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원수의 말, 뱀의 말을 들어서 범죄하고 타락하며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역겹고 가증한 존재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무한한 기이한 그 사랑을 나타내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며 그를 덮어 주셨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옵니다. 주님, 이 복음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의 원리대로 저희의 마음의 소원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영 새 마음을 저희 가운데 넣어 주셨사오니 이 마음을 따라 성신의 인도를 따라 저희가 점점 더 선하고 깨끗한 대로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